26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은 26이라는 숫자가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 신년이라는 시기, 이 변하는 이 시기에 딱 지금만 할 수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딱 지금만 할 수 있는 인사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많이 했습니다. 반가운 인사죠. 오늘 예배 끝나고 서로들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잘 모르는데 하지 말고 지나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사할 테니 저한테 아직 인사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기회를 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도 저한테 인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저도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할 겁니다. 인사해야 돼요. 저한테 인사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못 봤다.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했겠지. 여러분 저한테 어떤 마음으로 복 많이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아, 시켜서 했네 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목사님 어떤 복 받기를 원하셨어요? 어젯밤에 에스겔 기도회를 하는데 에스겔 기도회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기도회 하는데 되게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됐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지금도 웃긴다. 한 청년이 얼굴에 여기다가 하늘색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걸 보는데 그게 너무 갑자기 웃긴 거예요. 여러분은 안 웃기겠지만 저는 어저께 그게 너무 귀엽고 웃겼어요. 반창고가 막 가로질러 있는데 웃음을 참지 못해서 기도회 진행하다가 한 3분 정도를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웃음이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할 걸 그랬어요. 막 진짜 너무 웃겨서 기도회가 진행이 안 되는데 계속 웃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맙게도 목사님 왜 저러지? 하지 않고 목사님 그냥 시원하게 웃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누군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하나를 들었어요. 그래도 목사님 저렇게라도 웃으니까 다행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웃는 거 보니까 다행이다라고. 제가 요즘 많이 안 웃었나 봐요. 제가 요즘 좀 힘든 모습이 많이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웃어서 다행이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작년 올해 막 인사하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목사님 건강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건강을, 안전을 많이 바라고 있구나. 아마 대부분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을 땐 건강하라라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사와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제 인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여러분에게 복 많이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전했을까요? 신년 첫 번째 주일의 말씀, 오늘 주일 본문의 마지막 절 예레미야 31장 14절엔 그 복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 하나님의 복으로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죠. 이제부턴 26년엔 내가 지금 이때에 너희들 내 복으로 너를 만족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레미야 31장의 그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랑하셨던 첫 마음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패망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곧 이 나라는 망할 거예요. 멸망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신앙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에는요, 아수르의 신전에 본따서 만들어진 건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주셨던 성전의 모양은 거기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방의 신상들이, 이방의 성전의 모양들이 그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랑이야. 이스라엘아,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해서 나는 너의 남편으로 너를 만났는데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난 아내야. 너는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사는 나를 버리고 배신한 아내야. 나를 떠난 행음한 여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돌아오라고. 네가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나아갔다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요, 날 버리고 떠나간 아내입니다. 내 눈앞에서 다른 남자, 다른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냥 다른 일을,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랑을 쫓고 있는 하나님께는 나를 배신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부르시냐면요,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마치 그들과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것처럼 처녀 이스라엘아,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만났던 내 사랑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한다. 너의 모든 죄와 과오를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모든 잘못을 잊을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배신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금 처음 본 것처럼,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31장 4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나를 즐거워하며 노래하게 되리라. 네가 다시 나를 기뻐하며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리라. 네가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게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나로, 내가 주는 복으로 만족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신년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으로 너를 만족하게 해줄게 라는 인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너에게 준 복으로 너를 만족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너에게 내가 복을 주었는데 넌 만족하지 않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게 너한테는 충분하지 않아서 너는 헤매지, 너는 떠났지, 너는 다른 것을 찾고 있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준 복으로 네가 만족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지금 바로 이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은요, 그 복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라고 하지만, 아멘이라고 외치지만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너를 부르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네가 아무리 떠나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사랑한다라고 쫓아다니고 그것들을 바라고 구하며 헐떡이며 뛰어다녔어도 다 잊어버렸어. 다시 너를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너를 처음의 사랑으로 사랑할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동도, 어떤 기쁨도, 어떤 즐거움도 없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줄게. 내 말씀이, 사랑한다는 내 약속이,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준 그 사랑이, 복이 너에게 기쁨이 되게 해줄게. 아무리 말씀이 외쳐져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킨다라고 해도, 불로 성곽으로 너를 둘러싸 준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라고 약속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해도 마음 하나도 이만큼도 변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다른 것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복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주는 그 말씀이 너를 진짜로 만족하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 주는 복이, 내가, 내 말씀이 너를 만족하게 해줄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26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마음에 어떤 기쁨도 없다면, 자꾸 다른 게 보인다면, 자꾸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들이 보인다면, 자꾸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지 않고, 예배에 나와서 자꾸 다른 게, 자꾸 다른 것들이, 자꾸 부족한 것들이, 자꾸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보여서 만족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26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 복은 아무리 눈앞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거스르게 하고 망쳐도, 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여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이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게 되는, 다른 어떤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충분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참담해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겠다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붙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안 보이는,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너의 고개를, 내가 너의 얼굴에 붙잡고 내가 너를, 내게 눈을 마주보게 해서 사랑한다고 심어줄게. 내가 너한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내 말씀이 진짜라고 너의 마음에 새겨줄게. 네 마음을 찢고 할례를 베풀어서 너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말씀을 두루마리째로 너한테 먹여줄게. 네가 내 말을 진짜로, 네가 내 말씀을, 네가 너를 사랑한다는 내 약속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줄게. 26년 하나님 주시는 이 진짜 복이, 다른 거 말고, 다른 것들 말고, 사람 말고, 다른 어떤 사역 말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요?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지만 더 알려줄, 더 깨닫게 할 그 일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셨으니까. 널 향한 사랑, 내 아들을 전부를 주어서 이미 너를 살리려고, 너를 사랑해서 너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이 모든 생명을 주어서 너를 사랑하고 확증했는데, 네가 회개하지 않았어도, 네가 돌이키지 않았어도, 네가 예수를 몰랐어도, 네가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도 너 하나 살리겠다고 내 아들을 죽여서 너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었는데 무슨 더 다른 사랑의 증거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슬픈 건 그렇게 확증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머리로 아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심지어 누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다가 잠을 못 잤다고만 해도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될 텐데, 누가 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코피가 났다라고 만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랑이 생길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너를 위해 전부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덮고 우리를 막고 우리에게 가려져서 우리가 절대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절대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결코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와 악의 어둠의 가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26년의 축복은 내가 그 모든 어둠을 덮어주리라, 가려주리라, 치워주리라. 너를 둘러싸고 너를 누르고 있는 네가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와 악의 어둠들을 치워주리라. 그래서 너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들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에게 새겨지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마음이, 그 생명이,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덮고 너를 가리고 있는 그 장막을 걷어주리라. 내가 너희가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예수의 사랑이 너에게 이미 확증된 증거를 내가 치워주리라. 그래서 26년에 네가 반드시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네가 외롭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홀로 걷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너를 지키고 포기하지 않을 사랑이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으로 부어주리라. 이게 26년 칸토에게 시작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십자가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상관없는, 예수가 내 마음을 전혀 이만큼도 울리지 않는, 예수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칸토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덮여지고 가려진 것들이 치워지며 오직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께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너는 내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정중하신지, 넌 내 집이야, 내가 너를 아들의 핏값으로 샀어, 예수님이 널 내 핏값으로 샀어,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그런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피 흘려 자기의 전부를 주어 여러분을 사셨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사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네가 내 집이야. 이제 네가 내 성전이야. 나는 너 안에서 살아갈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살아갈 거야. 너는 내 성전이야 라고, 내 집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번호 누르고 들어가죠. 주인은 열쇠 열고 들어가죠. 주인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도 아닌, 이미 죄와 죽음으로 이 집의 주권을 빼앗기고 사탄에게 다 내어주었던 우리들, 그냥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 근데 거짓 주인으로 거기 자리 잡고 앉아서 여전히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두들기시면서 집주인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주인 노릇하지 말고 문 열어 예수님 맞아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으로 축복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의 7절을 보면요,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를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모든 백성, 열방, 모든 민족들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외쳐라.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외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외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는 말 해본 적 있어요? 날 좀 구해주세요라고 말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 해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나 좀 도와줘. 제발 나 좀 구해줘. 나를 좀 지켜줘. 나와 함께 해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난과 어둠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이 그에게 닥친 겁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데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비명이죠. 울부짖음이죠. 그게 어떻게 즐겁고 기쁜 외침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모든 열방 가운데 외치는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외침이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즐거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이야 잘 그럴 일 없겠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이런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퇴근하려고 건물을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리는 비인 거지. 오늘 예보가 없었어. 비가 내린다고. 나와 같이 건물을 나온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비를 보면서 어떻게 하지? 나 집에 갈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리는 비를 보고 처마 밑에 다 서 있습니다. 도무지 그냥 맞고 갈 수 없어서 마냥 서 있는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침 우산을 들고 저기서 걸어오는 거야. 나를 마중 나온 거야. 그냥 나를 데려다 주려고, 나를 데리러 오려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너무 지혜롭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날따라 우산을 또 챙겨 나온 거야. 아무도 데리러 오지도 않고 우산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저기서 비를 피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가 우산을 들고 걸어온다. 그때 외치는 거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아, 왔구나 하고 좋아하는 그 외침. 나에겐 여전히 우산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이 비를 헤쳐나갈 수 없는데 저기 나를 도와줄, 이 비에서 나를 건져줄, 나와 함께 걸어가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산을 들고 오고 있다. 그러면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외침은 기쁨이 되죠. 자랑이 되죠. 난 저기 날 구해줄 사람이 있어. 도와주세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어떻게 기쁨이 되냐고요? 그가 반드시 구해주실 거니까. 그는 내 외침을 반드시 들어주실 거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 어떻게 자랑이 되냐고요? 다른 이들에겐 없으니까. 모든 열방 민족들에겐 그 어려움과 죽음과 그 어두움 가운데 그를 구할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와서, 그때 아버지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제가 이제 여느 대학생 남자들이 그렇듯이 그냥 컴퓨터 게임을 막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랑 사이가 진짜 안 좋은데 아버지가 웬일로
저한테 야 동주야 시장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안 가. 그리고 아버지는 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딱 가시고 나서 그냥 각쉽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그냥 그날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혼자 시장에 가는 우리 아빠의 뒷모습이 막 갑자기 확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있지만 네 아빠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기도할 하나님이 없다. 제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던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엄청난 슬픔이에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존재가 없는 것.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말할 존재가 없는 건 엄청난 슬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 그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자랑이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년 한 해 여러분들이 보내며 분명 어떤 순간에 힘들고 아플 거야. 어떤 순간은 어렵고 어두울 거야. 도움이 필요할 거야. 하나님 아니면 이걸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부를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자랑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복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되어주실 때 오늘 말씀 이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그때 큰 무리가 돌아오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막 어려운 상황인데, 나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지금 칸토가 지금 굉장히 위기인데 큰 무리가 그때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큰 무리가 돌아온대요. 그러면 진짜 든든하고 멋진 신앙의 용사들이 막 몰려오면 좋겠는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맹인, 저는 자,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랍니다. 맹인은 못 보는 사람, 저는 자는 잘 못 걷는 사람, 잉태한 여인은 지금 배가 불러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 해산한 여인은 이제 막 해산해서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 큰 무리 속에 무리를 지어서 돌아온대요. 지금 나 하나도 건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나 하나도 지키기가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큰 무리가 이렇게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3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몰려오는 무리가 군인이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구원의 메시지다라고 느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몰려오는 사람들이 맹인, 전은자, 잉태하고 해산한 여인들이 막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보다 더 위태롭고 더 연약한 이들이 막 몰려온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북쪽에서부터 이끌어서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땅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모아서 찾아서 그들과 함께 올 거야. 그 연약한 이들이, 그 위태로운 이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 죄악의 상징인 북쪽에서 끌어내고 땅 끝에서까지 모아서 데리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년 하나님이 한수망 청년교회 칸토에 26년 올해 붙들 말씀으로 주신 말씀은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올해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거든요. 성벽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 소년 하나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지를 측량하려고 해요. 이제 새로 성전과 성곽을 세워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야, 하지 마, 소년아, 하지 마. 측량 안 해도 돼. 왜요? 이제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거거든. 그러면 더 단단하게 성곽을 세워야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거야. 이곳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거니까 내가 너희들을 둘러서 지켜줄 거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측량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 재어보지 않아도 돼. 이거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내가 둘러싸 줄게. 그게 26년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공동체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받고요, 1월 1일 26년 첫날 밤에 잠이 들어서 꿈을 꿨습니다. 2일날 아침에 깨면서 그게 꿈이었는지 비몽사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꿈이지만 여러분도 되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제가 이 잠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이상하지, 잠에서 깼는데 자리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청년교회가 1000명이 됐네. 근데 목회자는 아직도 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꿈을 꾼 겁니다. 이게 꿈이라고 느껴지는 건요, 저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를 4년 반 동안 봤겠지만 저는 그렇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작년 말에 데이터에 의지했던 제가 너무 참담해서 올해는 데이터를 아예 버리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버리겠다라고 리더십들한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신년 첫날 아침에 1000명, 청년교회가 1000명이 되었다라는 꿈을, 저는 1000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진심인데 저는 여러분이 1000명이 되기를 바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4년 반 동안 이 사람들이 1000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은 저한테 한 톨만큼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 아예 없었다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됐네. 아직도 목회자는 1명이네. 어떡하지? 근데 이게 왜 꿈처럼 느껴지냐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이고, 왜 꿈이 아닌 것 같냐면 제가 그 꿈을 꿨는데 깨어난 느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 하고 깨어난 느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1월 2일이었잖아요. 그날 저녁에 금요기도회, 여기서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첫 금요기도회였죠. 갑자기 뜬금없이 위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본인이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총동원 주일이라는 걸 하면서 1000명을 하나님 앞에 계획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1000명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1000명이 왔대요. 1000명이 왔는데 그 다음 주 가면서 그 1000명이 다 빠져나갔다. 중요한 건 1000명이 왔다는 게 아니라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제가 아침에 1000명에 대한 꿈을 꾸고 밤에 갑자기 1000명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심상치 않았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거 그냥 꿈이었구나 생각하고 넘기기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릇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릇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 1부 예배 때 전 1부 예배 드리거든요. 오늘은 이제 위임 목사님 말고 원로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가 1000명이 될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겁니다 라고. 1000명이 될 때까지는 쉬지 않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 보고 기도하며 1000명을 구하고 1000명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막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증인은 아닌데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또 저기 앉아서 되게 심상치 않게 들은 겁니다. 첫날 1000명에 대한 꿈을 꾸고 금요일날 위임 목사님이 1000명 얘기를 하고,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원로 목사님이 1000명을 또 얘기를 하고, 저는요 뭔가 확신이 안 설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확신이 안 설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3번 말씀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3번. 자, 여러분 지금 3번 있었어요? 3번이 있었나요? 아니지. 꿈은 꿈이잖아. 아직 3번이 아니야. 2번째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칸토 말씀 카드 다 뽑았어요? 그게 25년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었는데, 저도 카드를 한 장 딱 뽑았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5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2장 5절은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이 성읍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1000명 말씀으로 계속 저한테 때려 부으시고 막 약속하시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청년교회 인원이 100명 늘어날 때마다 목사님 월급이 늘어난다라고.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1000명이 되는데, 아까 제 꿈에 단서가 하나 있었잖아요. 목회자가 1명이다. 저는 1000명이 된다라는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 400명 예배 드리는 이 400명도 저한테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들 저한테 막 연락 오고, 이번 주에는 왜 이렇게 연락들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속상하고 서운한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막 연락들이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엄마들도 연락들을 많이 하시대. 반가웠어요. 제가 연락들도 많이 오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무겁더라고요. 저 되게 무거웠어요. 사실은 1000명 꿈꿨을 때도, 금요일 날 말씀을 들었을 때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었을 때도, 이 말씀 확장하리라 크게 되리라 할 때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늘어나는 게 저한테 막 큰 기쁨과 막 즐거움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뭐 야망이 없어요. 저는 이거 해서 뭐 이렇게 막 그게 없어요. 늘어나는 숫자가 저한테 막 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설교를 쓰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인원들이, 여러분 1000명인데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인원들이 누구예요? 주일의 말씀, 신년 첫 주에 칸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늘어날 거야, 우리 숫자보다 많아질 거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거야.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맹인, 저는 자, 잉태한 자, 해산한 여인입니다. 이건 저한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온 힘을 다해 케어해야 되고, 더 온 마음으로 챙겨야 하는 이들이 늘어날 거라고. 하나님, 저 목회자 1명이에요 지금. 지금도 버거워요 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힘이 없어요. 저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4년 반 전에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섰을 땐 처음의 마음, 처음에 막 열정,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저한테 있었는데 4년 반이 지나니까, 이거 제 기도입니다. 솔직한.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4년 반 동안 많이 낡았어요. 얼마 전에 성설가 보는데 겉사람이 낡았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낡은 내가 느껴져서. 여러분 지난주일 영상 봤어요? 지난주일에 스케치하는 영상에 25년 제가 부임했을 때 설교하는 그 장면, 그 마음 아픈 걸 왜 그걸 틀었을까? 거기 저랑 닮은, 저보다 좀 젊은 4년 전에 김동주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저랑. 그 사람은 되게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잊었던 목소리인 거예요. 저는 그 목소리를 잊었어요. 아, 내가 저런 목소리를 냈었구나. 놀랐어요. 이게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낡았어요. 하나님, 저는 처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전 이제 노래가 나오질 않아요.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오선지 바깥으로는 노래가 안 나가더라고요. 도 안에 있어, 다 노래가. 노래 너무 하고 싶어요. 오늘 찬양하는데 찬양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손이 요즘 떨려요. 많이 약해져서 손도 떨리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합니다. 많이 낡았어요. 여러분이 건강을 염려할 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1000명이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무거워요 그랬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많이 상했어요. 4년 반 동안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저는 많이 낡았어요. 저는 여전히 능숙하지 못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해요. 제가 얼마나 능숙하지 못하냐면, 여러분 고백할게요. 지금 주보 보니까 아직도 여기 예수 안에서 타자를 위하여라고 써 있더라고. 이거 제가 만든 제 실수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제가 무지어서 그래요. 요력이 없어요. 이거 못 봤어요. 예수 안에서 타자를 위하여라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를 썼어야 되는데, 이런데 무슨 1000명이야. 이런데 무슨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야. 하나님, 그리고 저는 낡았단 말이에요 라고 기도했어요. 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26년 첫 번째 주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해 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네가 4년 반 전보다 훨씬 더 약해지고, 네가 4년 반 전보다 훨씬 더 힘이 없고 너의 능력이 쇠한 것을, 그래서 네가 더 나를 구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을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리라.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큰 무리를 지어 돌아올 때 내가 그들이 돌아오는 길까지 불로 둘러싸서 지켜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몸이 상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목이 상했어요. 하나님, 저는 좀 아파요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광야를 지나갈 땐 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줄게. 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줄게. 지난 3년은 네 힘으로 지나왔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너를 붙들고 내가 함께 가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죠, 여러분, 이거 막 영상 나가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400명일지 500명일지 모를 이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숫자 1000명. 이거 다 기록에 남잖아. 26년 마지막 예배 때 어떻게 할 거야? 26년 마지막 예배 때 여기 다 앉아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그건 내가 수습할 일 아니지. 오늘 사실 여기 요 3칸만 앉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세요? 우리 워십트리가 요 3칸만 앉아도 우리 충분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4칸, 5칸 시작, 6칸, 7칸까지 앉아있네. 이게 저한테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뭘 할지는 모르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볼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원로 목사님도 뭐 그랬다는데, 뭐 1000명 될 때까지 말씀 보고 기도만 하셨다는데, 진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다음 주에는 여기가 하나씩 채워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시겠다. 빈틈이 없게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뭘 하라는 게 아니니까 보자고요.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여러분은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니까. 공동체라는 건 한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커지는데, 몸이 이렇게 커지는데 손가락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나? 손가락이 요만한데 애기 손가락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나? 5살짜리가 20살이 됐는데 아직도 애기 손가락, 애기 발가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아니요.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건 지체들도 하나하나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경계와 영역을 확장하신다는 이야기는 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의 영역이, 지체들의 경계가 확장하게 되신다는 약속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계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과 뜻으로 공동체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불의 성막으로 너희를 두르시겠다라는 약속 안에 감토와 함께 자라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저는 이 공동체 칸토가 새로운 광야를 지나가는 걸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로 둘러주시는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5년을 마무리하면서 12월 달에 사막의 개화를 설교했습니다. 사막에 꽃이 필 거라고,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큰 길이 생겨날 거라고 했습니다. 26년 1월 그 광야에 불로 성곽을 둘러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000명? 1000명이 됐는데 그때도 혼자라면 와, 그땐 진짜 죽겠구나. 지금도 나는 끝에 서 있는데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할 거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할 거야 하시니 믿고 가보려고요. 담대하게 가보려고요. 나아갈 겁니다. 걸어갈 겁니다. 두려운데 훨씬 더 낡았는데 또 한 걸음 내디뎌 볼 겁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4년 반에 왔을 땐 아무도 저 안 봤어요. 4년 반 전에는 여러분 다 멀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고 있잖아.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할 거잖아. 다시 여러분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수망 청년교회 처음 왔을 때 결찬으로 불렀던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불렀죠. 그때는 혼자 불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함께 부르며 이제는 꽃이 필 이 광야를 함께 여러분과 지나가고 싶습니다. 공동체가 1000명이 되고 여러분은 1000명처럼 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랑하는 칸토에 펼쳐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다시 이 광야를 지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걸어가는 이 광야는 다릅니다. 이전엔 뜻과 계획대로 데이터와 방법으로 지나갔지만 이제는 아는 길도 기도하며 묻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하나가 두렵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불로 둘러싼 성곽 속에서 안전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보다 육체는 약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 이 광야를 온전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처음 사랑으로 부르시는 광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같이 지나갑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광야의 안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칸토에서 이 자리에서 두 번째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지나왔던 광야가 저에게는 아픔이기도 하고 괴로움이기도 했지만, 오늘 문득 예배를 드리며 나의 낡아짐과 상함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셨구나. 100명이었던 칸토가 이제는 400이 되었구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세상에는 맹인과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지 못한 여인 같은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지켜줘야 하는, 사랑받아야 하는 이들이 많아.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오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려고 하시는구나. 지켜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또 걸어가야지. 그러면 또 이 광야를 지나가야지. 이번엔 하나님과 함께, 이번엔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26년 제 인생이 광야 같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손만 붙들어서, 광야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불의 성곽으로 둘러주시는구나. 하나님, 올해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손 붙들고 광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지키려 했을 때 계속해서 상처받고 무너졌지만, 기꺼이 나를 광야에 내던져 불로 성곽을 둘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광야로 나아갑시다. 이 광야를 지나갑시다. 다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실 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로 주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앞에 이 광야로 한 걸음 내디르며 주여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내 생각, 내 자아는, 내 마음은 산산이 깨뜨려 주시고 높아지려고 했던 꿈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강토를 향해 품으신 주님의 뜻만, 오직 주님의 뜻만, 지체 하나하나를 향해 주님이 품으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이제는 함께 지나며 함께 걸으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꿈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26년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